우리 강기훈 선생님 나오셨 안녕하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저는 강대흥 목사입니다. KWM의 사무총장이고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1987년에 태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3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작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라 광림기도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의정부 옆인 줄 알고,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의정부가 아니고 뭐 다른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너무 멀고, 그래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네.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번에 주제가 비잉에 관련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비행까지 가기 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노잉의 단계, 두 번째는 도잉의 단계, 세 번째가 비잉의 단계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아는 게 힘이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넘어서야 이제 비잉의 단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좀 살펴서 한 20분 정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세우는 운동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이 부탁해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왜 그 비잉 운동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현재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있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부정적인 거, 또 매스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폄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또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많이 떠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사실 교회라는 건 성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선교제에 필요한 재정적 일부는 성도의 봉사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좀 선교의 주체 세력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는 단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선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교회 밖으로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스티븐 닐은 만약 모든 것이 성교라면 아무것도 성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토렌스는 성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타스크 오리엔티드가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다 그 관계 중심의 성경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선교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보통 학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면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지 교회 안의 소금이고 교회 안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교회 중심 성도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노란색은 2020년 10월 달 통계고 파란색은 2021년 11월 달 통계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한 이해나 좋은 이미지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천주교나 불교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최대 호감도로 얘기할 때 천주교나 불교는 60%로 훨씬 뛰어넘지만 기독교는 25%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정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주교 다음에 불교 다음에 1번은 불교고 66%, 2번은 천주교 65%, 3번이 기독교 25%,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혀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내가 의탁해야 될 종교가 아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2022년 5월 18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종교 호감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 중 25.3%만 기독교 호감이 있다고 그랬고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 66%. 더군다나 19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호감도는 19%.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회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위기에 있는 거고 선교도 물론 위기에 있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위기가 우리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니어 선교한국이 얘기하는 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기사가 나온 건데요. 교회가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은 십자가고 은혜고 한대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줄 신국원 정신대 명예교수는 사회봉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은혜고 한대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 이단들이 잘하잖아요. 이단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무슨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하니까 국내에서도 무슨 상을 받고 유엔에서도 상을 받고 뭐 미국에서도 상을 받고 그거 가지고 전도에 많이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그 아무리 무시하고 그러려고 해도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단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아류고 외려 정통 기독교를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기쁜 소식 선교회나 이게 신천지 같은 데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이제 그런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being a Christian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양은 천국 갈 사람들이고 염소는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인데요. 25장 35절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25장 4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클레멘트
가 지금 클레멘트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외경과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잉의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우리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다 안다. 또 교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는 것 가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존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90세까지 살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그 은퇴 설교를 캐직에서 했습니다. 캐직사경에서 했는데 우리에게도 캐직사경이 많이 알려져 있죠. 저 들판에다가 텐트 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근처 호텔이나 숙소에 묵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이 캐직사경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캐직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설교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Last Sermon of John Stott 아니면 The Final Sermon of John Stott 그러면 설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그 2017년에 은퇴하기 전에 그 결론 부분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결론 부분. 이거는 인터넷에서 따온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면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존 스타트의 설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인도의 한 힌두교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한때 기독교 교인이라고 알려진 그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만약 너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부터 너희 기독교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전에 아랍 이슬람 교도였던 이스칸다르 자지드 목사도 말했어요. 만약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즉 그리스도를 닮음인데요. 오늘날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삶의 배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선교사를 한다고 나갔는데 선교사의 행동이 선교사의 삶의 모습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통 사람이 해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지성이 평생 목회하고 기독교계를 이렇게 이끌다가 리딩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은퇴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한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거 아무리 선교하려고 무슨 프로젝트 갖다 대고 뭐 지으려고 그러고 뭐 많이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인데 인데 그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찬송가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아랍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아랍의 선교사 수천 명 있는데 거기 뭐 이슬람 돌아오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무슨 프로젝트 세워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코란에도 예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세라는 말도 있고 세례요한이라는 말도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그냥 예수님같이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선교의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란 록스버러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성교가 뭐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을 전파하는 거다. 그 성교가 뭐냐? 예수님의 속성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러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연상하지만은 사실은 프로젝트도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본성,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을 받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본성, 속성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선교사로 가서 내가 선교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리고 지금 선교라고 하는 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이 간다는 개념이 서구에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해안선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이렇게 가서 한다는 게 아니고 랄프 인터가 말하는 것처럼 간다는 것이 이러한 그 땅의 새로운 땅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랄프 인터가 얘기했잖아. 이게 간다는 거는 문화를 넘어가는 거다. 문화를 넘어가는 게 바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문화를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미전도 종족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바로 선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로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선교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나다.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성도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요. 그냥 밝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거죠. 그 녹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발론티어가 필요합니다. 하스피탈리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저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게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들 한 70개 이렇게 이게 다 쓰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비잉의 단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잉의 단계와 비잉 전의 단계가 있는데 비잉 전의 단계는 두잉의 단계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무슨 행사를 갈 때 텐트에다가 뭐 아무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만은 비잉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저분들은 교회에서 나왔어.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전도가 그냥 이루어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남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막 싸우고 말다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야.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면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만 큰 소리 치면은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가 그만큼 폄하되어 있고 성도의 삶, 신앙이 삶과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 비행에 관련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행이 삶이 되면은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장입니다. 시간 딱 잘 정확하게 지켜주시며 강재림 선생님 29일 사이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강재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제 말씀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 제가 이게 안 드렸는데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네요.